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충돌입니다. 충돌의 메시지. 충돌이 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주보의 칼럼에도 미리 좀 서문격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속상한 일 많죠. 그죠? 마음 상한 일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 심하게 모욕을 느낄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 공동체와의 충돌,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그죠? 많이 있습니다. 흔하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말경에 제가 주보에 잘못된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이 나를 망하게 한다 라는 글을 주보에 칼럼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에 상황이 나쁜 건 없습니다. 다 그 주어진 상황이지.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나의 승패가 좌우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죠. 심각하게 사람들과의 부딪힐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인생길 이런 충돌 없는 일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런 충돌은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인 수양이 잘 되어도 이런 충돌, 이런 갈등, 이런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합니다. 인생길 해석하느냐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었죠. 심각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이들의 인격과 명성과 믿음과 신앙, 영적인 수준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만 이들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평소에 성도들에게 참 은혜롭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된 이들이 아주 볼썽사납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졌습니다. 득이 안 됩니다.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질서가 완전히 그냥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심각하게 싸운 것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다 뒤로 하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도들 보기 민망합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사랑하라. 평상시에는 서로 양보하라. 평상시에는 정말 너희들이 죽기까지 서로 껴안고 하라고 가르쳤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이 사소한 문제로 싸울 수 있겠지요. 다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심각하게 다투고,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다투었다는 거예요. 뭐 주먹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째졌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 둘이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너무나 쪽팔리는 일이고요. 덕이 안 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쯤이야 우리 싸움은 세 발의 피다. 우리의 싸움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에게, 형님, 선생님, 선배님, 우리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한 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하고 교회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멋진 제안이죠. 이때가 여러분 시기적으로 며칠 후라고 했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한 사나흘 정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35절과 36절을 보니까 한 칸이 띄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한 칸이 띄어져 있고 여기에 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스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기적으로 제법 좀 긴 시간이 있었어요. 요 사이에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 요 사이는 35절에 며칠 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일어난 일의 며칠 후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저희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라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하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15장 3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그 중에 어느 날에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중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렇게 왔다는 소식 듣고 게바가 베드로가 슬쩍 막 이 상황이 좀 이상한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13절에 누구도 같이 숨었습니까?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나바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할례자들이 오니까, 유대의 할례자들이 오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 오니까 내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들이 어쩌겠나 하면서 싹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그걸 보고 너희들 옳지 못하다. 너희가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소리 하면서 왜 할례자들 오니까 이방인들 밥 먹는 것을 두려워서 싹 숨는 자 왜 외식하냐고 야단쳤다는 것이죠. 이때에 게바만 야단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게바와 바나바는 쳐다볼 수 없는 대선배들입니다.
이런 아주 피레미 같은 바울이 대 선배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한 건 없습니다만 책망했다는 것이. 이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후에 이 말입니다. 36절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제법 같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모든 것을 쫙 적고 바나바에게 선배님 우리 1차 전도회 한 곳에 한번 들려서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아 좋다라고 했겠죠. 근데 이때 바나바는 30절대를 보니까 마가라는 자기 조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은 38절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함께 동행했죠. 밤빌라의 지역이 있을 때에 마가가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그때 그 지역이 힘든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마가는 그냥 막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성향 차이겠죠. 저 친구는 안 됩니다. 저렇게 신실하지 못한 친구는 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고 피짝 갈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있는데 바울에게는 또 뭐 있습니까? 얼마 전에 게바와 함께 바나바도 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서 바울은 지금 굉장합니다. 마음이. 마가도 데려가는 것도 원치 않고 바나바가 외식한 것도 앞으로 저리 외식하는 거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화해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물론 뒤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언급하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시점에 아마 화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화해 없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 좀 교훈을 얻을 것은 바울이 만약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리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또 성도 간의 충돌, 내적인 충돌, 내 안에 내적인 충돌, 또 성도 간의 충돌, 교회 간의 공동체와의 충돌은요, 항상 선한 일, 좋은 일 뒤에 영적인 일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안 좋은 일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기회를 보고 전략을 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안 좋은 일 때문에 충돌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 하다가 안 돼서 시험에 든 사람 봤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선 자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꼭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꼭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내가 적당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낙심 들고 시험 들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충돌은 항상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딱 짜놓습니다. 그래 기회를 보는 것이죠. 충돌이 날 기회를 주고 딱 던질 때 이때 나의 대응에 따라서 사단은 더 공격하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이 났을 때에 정말 멋지게 대응했죠. 그 뒤로 사단은 딱 물러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여러분 3박 4일 모의한 거 아닙니다. 야곱의 이 12 아들들이 11명의 아들이 요셉 하나를 처치하자고 할 때에
몇 초 만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안 좋은 데는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눈짓을 됐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 길다. 가자. 기도할 때 가자. 딱, 그거는요, 한 1분도 안 돼서 의견이 딱 됩니다. 그러나, 맞추고 가자. 안 맞추고 가자. 심각하게 다툽니다. 나중에 맞추고 나갔으면 왜 그때 가면 되는지 하고 막 뒤에는 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꼭 명심하십시오.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내 안에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일 할 때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려고 딱 하니까 전화 오지 않습니까? 기도 좀 딱 하려고 마음 먹는데 누구 찾아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딱 하는데 뭔가 일이 탁 생기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은 내 교회 안 가야지, 오늘은 내 기도 안 해야지 딱 한데 기도 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내가 교회 안 가야지 딱 했는데 교회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해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돌이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성장할까? 오늘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고 우리는 하나 좀 힌트를 얻겠습니다. 첫째로, 충돌이 날 때는 원래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원래의 선한 일, 원래의 계획, 원래의 선한 의도대로 가야 합니다. 사단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막기 위해서 충돌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휘청거리도록 만들고요, 권위가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계획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도 보십시오. 피차 싸웠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나바의 2차 전도에 갔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그죠? 수리아와 길리기를 떠나며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둘 다 심각하게 다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많은 경우 이럴 때에 다 치워버립니다. 힘 빠져가지고 내가 뭐 내 잘 되려고 내가 그러나, 아니 교회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해보려는데 이렇게 방해 안 해. 치워버려. 나도 안 할란다. 그냥 막 다음에 하지 뭐. 아이고 막 이럴 때는 막 내 마음 상해서 내가 못한다. 안 한다. 대개의 경우 10명에 막 9명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아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이렇게 합니다. 뭐 좀 잘해보려고 또 방해하면요. 하지 말자.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만다 할 거고. 나 뭔 영광을 얻을 끼라고 내가 이러노. 안 한다. 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홍아, 그렇지? 그래. 100%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저는 탁 돌았을 겁니다. 매정하게 돌았습니다. 안 합니다. 차앞입니다. 뭐 이거 한다고 내한테 떡이 생겨나. 참 안 도와주네. 뭐 저 해보려는데 이래 안 도와주노.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대응이 나에게서 나옵니다. 결국 교회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만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뒤에서 그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와 나의 어떤 충돌이 날 때에 원래 내가 선하게 계획한 것들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충돌이 일어날 때는 항상 선한 것이니까 원래 내 선한 것대로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데 싸웠습니다. 누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확 다퉈버렸습니다. 그 다퉈서 기도 안 합니다. 100%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려고, 내가 좀 전도해 보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보려고 확 다투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확 토라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하려고 하라고. 원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삽니다. 둘째로 교회가 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빌미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충돌을 딱 줍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나의 반응을 100% 안 좋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잘했다. 그 다음에 확 올라서서 마음을 더 뒤집어. 그래, 네가 뭔 잘못했노? 정말 저기 니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저러면 되나? 어떻게 네가 그러는데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노? 저분이 어떻게 니한테 그럴 수 있나? 사단은 나를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차피 이번 게 차피라. 사단이 이렇게 나를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빌미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충돌이 딱 일어날 때에 마음 상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체면 안 쓰고 뭐 쥐구멍이라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딱 철판 깔고 원래 했던 대로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입니다. 쪽팔리면 잠시입니다. 부끄러운 건 잠시입니다. 그리고 원래 선한 일로 딱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딱 책임져 주시고 사단의 어떤 공략은 딱 초반 원천 봉쇄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그것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기도하네. 내 같으면 못하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인정해 주고요. 결국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결국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충돌이 날 때 원래 선한 계획대로 해라. 둘째로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공동체의 은혜와 함께 하십시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여기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형제들의 그 은혜스러운 환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바울의 첫 번째 대응이 뭡니까? 두 사도가 싸웠습니다. 두 사도가 싸워서 피차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제 길대로 뭐 물어보니까 뭐 저거지 같다 하더라. 바울도 막 그냥 영 막 처져가지고 저 어디 뭐 저 한적한 시골에 가서 막 뭐 이번에 국민의 이준석이 때문에 그죠? 막 토라져가지고 막 제주도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으면 형제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은혜롭게 환송해 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역시 신앙의 스승들이 다 마음에 갈등이 났지만 딱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원래 계획대로 가니까 형제들이 다 그게 역시 훌륭한 반응이다 하고 은혜에 환송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그들에게 부탁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바울이 이런 선한 대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즉 1차 선교 여행을 한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즉 신방가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떠고인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형제들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본문의 냄새는 바울은 바나바는 그냥 막 훌쩍 형제들의 환송을 받지 않고 훌쩍 떠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죠. 바나바는 지금 바울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스승이거든요. 바울의 오늘날이 있도록 그렇게 후견인 역할을 전적으로 해준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누가 상처 더 많이 받는 줄 압니까? 부모의 많이 더 받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받아야지. 아니요. 부모의 상처가 더 큽니다. 폭넓게 수줍게 상처가 큽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런 자책. 그죠? 이것 때문에 제 자식이 어긋나지 않겠나. 상처가 닿기 전에 염려의 자책. 부모의 상처는요, 자식의 상처에 더 몇 배로 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에서 누가 상처를 더 받았겠으나 바나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게바와 함께 예식했을 때 바울 저게 데라진께 큰 소리 빵빵 치고 나는 괜찮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앞에 지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면돼서 지가 삿대질할 수 있노? 뒤에 좀 살짝 불러와서 선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이러면 덕이 될 건데 저 바울 저거 성격하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마음이 좀 더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끝까지 공동체의 은혜,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며 또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아마 그들의 선교의 동기나 선교의 결과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 보기 민망하고 조금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솔직하게 탁 끼워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다시금 너희들의 은혜를 구한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다시금 교회 공동체가 힘이 되어달라 하고 공동체의 그 은혜의 부탁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끝까지 공동체에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안전한 산성이 되어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의식이 희석되지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기존 신자들은요, 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의 방식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은 반감을 가집니다. 옳지 않다, 마음 편하지 않다. 근데요, 예수 믿은 지 1년에서 3년 그 사이 된 새로운 신자들은요, 거의 60% 이상이요, 이 영상 예배에 만족을 누린다고 합니다. 목회연구소 통계를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항상 공동체 이야기, 목장 모임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거 다 털어놓으십시오. 가면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다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때 더 이상 침범하지 마세요. 내 사생활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함께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독 행동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어떤 기조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독 행동하면 쉽게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당황스러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할 것은 원래 내가 선한 계획대로 간다. 내가 팔이 하나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한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구나. 이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서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이거 못하도록 딱 충돌이 있겠구나. 그래 내가 그럼 그 일 해버립니다. 그 다음은 사단이 2차 3차 공격은 없습니다. 근데 딱 그거대로 안 해버리니까 사단이 2차 공격 받고 3차 공격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원천 봉쇄하십시오. 두 번째로 공동체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목장 모임에 나누시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십니다. 공동체의 은혜에 함께 하십시오. 만약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행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첫째로 동력자들이 붙여집니다. 우리가 충돌에 있던 갈등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원래 선한 계획대로 달려가고
그리고 공동체의 은혜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동력자라는 것이 그냥 막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바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참 비빌 언덕이 되어줬던 대선배인 바나바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나바가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에게는 허전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죠? 한 사람이 탁 비면, 그죠? 한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허전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이 뭐 있는 공동체 한 식구도 없어져도 탁 뭐 인성이가 탁 옮겨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전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선배님하고 선생님과 따랐던 나의 신앙의 멘토, 오늘 나를 있게 해준 그 스승 되시는 분이 이따가 딱 없어져 보십시오. 바울에게도요 얼마나 그도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이제는 진짜 혼자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혼자 어떻게 2차 선교여행 갔지? 지난 1차 선교여행 그래도 바나바가 있어서 바나바가 1차 선교일 때는 바나바의 어떤 고향, 바나바의 어떤 좀 흔적들이 있는 그곳을 따라서 1차 선교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마쳤다고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는 원래 계획도 또 같고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또 그 뒤를 따라가기 또 멋쩍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여러분 앞절 15장 33절에 보면 이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에 내려왔다가 33절에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을 받고 원래 있던 곳으로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아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 그 내용 그 어간에 아마 신라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혼자 남은 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신라가 눈에 딱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라를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로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나바 없어도 너한테 사람 붙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내보면 누가 붙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충돌로 인해 충격에 빠지지 않고 원래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바울에게 신라라는 인물,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삐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네가 이 일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원한 대로 원래 계획대로 네가 감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네가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네를 내가 축복한다. 그래 봐라 신라가 있지 않냐니까. 그전까지는 신라를 그렇게 봤는데 이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신라가 눈에 확 띄면서 딱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 걸음을 딱 내딛고 2차 선교에 딱 떠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딱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부터 딱 내가 자세를 잡을 때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딱 내딛을 때 하나님 또 복을 딱 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음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라와 디모데를 탁 붙여주셔서 그 사이에 확신을 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래 붙은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보려고 마음먹으면 이상하게 충돌합니다. 삐그덕거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끝까지 내가 원래대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사단은 이걸 방해하구나. 그래, 내가 사단 네 얘기는 내가 넘어가지 않아 하면서 비록 자존심 상하 억울하고 내 마음이 분통 터지고 속이 부글부글 찢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딱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사람이 아니면 다른 것을 딱 보이게 하고요. 하나님 위로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교회가 견고해지고요. 부흥합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15장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뭐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이 견고하게 했다라는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장 5절 보십시오.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심고 가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굳건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확정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수고할 때에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가 수고할 때에 교회가 강해집니다. 그가 수고할 때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 목장 모임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작년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조금 하려고 재미부터 하다가 코로나가 펑 터져서 모임 못했습니다. 이번에 목장이 한 주 하고 또 간데 무슨 5,000명이 넘고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지금 특별히 언론에서 40대 목사 부부라는 것이 왜 목사 부부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누구 그 직분을 이야기하나? 안 한데 40대 공무원 부부 이런 이야기 하더나? 안 하잖아. 근데 왜 목사 부부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렇죠. 이거 또 자칫 또 이제 8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목장 모임도 딱 당연하게 우리 장년들 8명이 딱 되어서 딱 까딱까딱한데 또 마음이 살짝 불안해요. 이번에는 원래대로 달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원래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졌잖아요.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더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이 376개 교단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376개 교단이 있는 게 교단은 뭡니까?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교단이 저는 다 합하여 한 10개밖에 모르는데 370여 교회가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 20, 30명 모아놓고 그 한 교단이 있어요. 어느 전라도에 가면. 그 교단의 전체 총대원 수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단이 376개인데 교파는요. 교파는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안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합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집신이 있고 이런 교파가 여러분 270개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안에 270개 교파 저도 몰라요. 호은파, 개혁파, 개혁보수파, 보수개혁파, 합동보수파, 합동개혁 생야단치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많아요. 270개 교단 이렇게 쪼가리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쪼가리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비판한 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큰 범죄 집단이라도 되듯이 이걸 싸잡아서 욕하는 분들이 있지만
옳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고 사용하신 결과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 상간, 벽지, 산골마다 교회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했죠. 사람들은 실패해서 나누어졌고 분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공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성공 합작품을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꼭 이런 말씀에는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니나 내나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에요. 만구지 생각에 그거 아닙니다. 저 말씀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개나 소나 아무나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우리가 저 지중해 휴양지 좀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갈라졌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셔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잘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막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무슨 자기 이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쪼가리 나고 376개나 교단이 되고 그 가운데서 270개의 교파가 나눠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분열자라고 저거는 하나 되라 화합해라 이렇게 해놓고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나눠진다 욕하지만 그러나 교계의 지도자들은 원래의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저런 실수하고 실패한 결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라는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이 둘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생각과 그의 성품과 기질도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바나바는 그의 이름 위로자라는 자. 글쎄, 비록 자기 조카지만, 비록 실수했지만 데려가자는 것이. 바울은 칼입니다. 딱 어긋나면 끝. 너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면 난 너 안 써. 딱 돌아서는 것이죠.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 옳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충돌에 서로가 충격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달려갔다는 아름다운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그들의 수고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그 흩어진 복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해서 나의 허물로, 나의 무지로, 나의 게으름으로 작은 갈등, 큰 충돌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못했고 관계없이 실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게 그런 불똥이 튀었는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관계없이 이런 충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충돌이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기억하시고 원래의 선한 계획대로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교회와 함께한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안 보였던 미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안 보였던 신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신영이 미소가 너무 예뻐 보이고요.
요즘 이 둘이가 다시 내 눈에 보여요. 희한한 거죠. 저희들이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전의 얼굴이나 5년 전의 얼굴 똑같은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를 그렇게 굳건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 이런 각오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